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교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참 겸손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만하다, 겸손하다고 말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교만하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며 겸손하다고 말합니까? 보통 외형적으로 풍겨 나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두 가지 개념을 느낄 때가 있죠. 남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거친 태도를 보이거나 목에 힘을 주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그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교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좀 말을 좀 아끼고 몸을 낮추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고 처신 있는 대인관계나 미덕이나 이런 것을 보이면 참 저 사람은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교만과 겸손을 느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 교만과 겸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교만과 교만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자기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그런 그 하나님처럼,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한 것은 뭐예요? 내 위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가 어떤 것이냐, 내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과 교만, 일반적인 겸손과 교만,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바른 겸손과 교만이냐? 본질적으로 후자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살 때는 전자 것이 더 통합니다. 그 통하는 이유가 뭐냐? 통하는 이유는 세상에서의 겸손, 교만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그런 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주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주도적인 능력이 없이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 바보다, 줏대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자기 주도적인 능력으로 딱 나가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계산하고 평가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 이것을 세상은 유능하다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과 겸손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기 우리를 보랴 우리를 알라 하는 것은 앞에 그런 어떤 숨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숨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 이런 모습,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이것이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욕할 때가 있지만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능가해 가니까 유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죠.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그냥 거짓말 많이 하고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생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욕하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존주의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욕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성공했다고 보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가시적인 우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0절, 21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외적으로 딱 어떤 힘을 가지고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힘 있으면 약자를 억누르고 그리고 득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세상의 그 관점에서 교만과 겸손을 인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의가 뭐냐? 16절을 보면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그렇게 나오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말은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예를 가끔 들지만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잖아요. 토기장이.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해서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뭐 컵을 만든다거나 뭐 좋은 뭐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진흙이 자기는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마치 자기가 유능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면 완전 넌센스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교만이라는 거예요. 진짜 교만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9절을 보면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 오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가 뭐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내 힘으로는 험준한 원시림 같은 레바논, 그 레바논의 어떤 그 현실, 그 숲과 또 밭으로 비유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늘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거기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다. 근데 이런 것은 없으면서 그냥 외형적으로만 그냥 낮은 자세로 고개 숙이면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땐 겸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것이죠. 18절과 24절을 보면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러죠. 여기 보면 귀와 눈을 열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24절에도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어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세상에서 총명한 자들은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총명해 보일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많이 바꾼다 이거죠. 예? 총명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만들고 총명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총명 같지만 하나님 미련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늘 귀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진도 나가듯이 뭘 하나 이렇게 습득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을 실제 경험하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며 삶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큐티한다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이 주 목적이지 그냥 읽는다, 책 한 권 읽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글자 그대로,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만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수정된 것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겸손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 가치. 영적 회복과 눈기가 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안에서 겸손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완벽한 영적 역전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17절을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꾀를 의지하던 자는 수치와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는 수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삶 속에서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22절과 23절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높아진 자가 낮아진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노선, 인생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을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 이 말이 오늘 주안점입니다. 그럼 겸손하게 사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교만한 것이고 이것이 겸손과 교만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런 정의가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외형적인 모양의 겸손과 교만은 뭐 상식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속마음에 전자에 이야기한 그런 사고와 그런 의식이 없다면 그냥 교만한 가운데 겸손을 가장한 것이고 그리고 이중적인 꾸미는 삶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 교만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가는 길이 겸손한 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